뭐 친구들 간의 모임도 그렇고요. 뭐 가족 모임도 그렇고요. 어떤 모임이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임들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일 수 있도록 연락을 돌리고 살펴주고 필요한 일들을 챙겨주고 사람들이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어떤 권한을 많이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책임지는 사람이 아닌가? 조금 더 무거운 짐을 남들보다 앞서서 짊어지는 사람이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모임들에 그러한 리더들이 존재하고 교회에도 물론 이런 리더들의 존재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앞장서서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마음을 쓰고 돕고 일으켜주고 사람들을 살펴주고 공동체에 필요한 일들을 앞장서서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죠. 이 일이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을 결국 돌봐야 되는데 들여다봐야 되는데 수고가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마음 써야 되고요. 시간을 내야 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짐도 같이 져야지 되고요. 또 때로는 듣기 좋은 말만 해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싫은 소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누군가 흔들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냥 오래 기다려야만 하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오래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에 수고와 애씀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교회의 리더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목자들이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번 설교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들을 텐데요.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 목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기에게로. 그래서 마지막 권면을 남깁니다. 다시 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목자로서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 리더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꿈꾸며 자라가야 마땅한지 같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분량 문제로 또 일부 중략되어 있어요. 강의 안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어떤 사도적인 특별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인지,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인지, 얼마나 많은 성과와 일들을 이루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처음 꺼낸 말은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잘 아십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삶을 압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의 설교만 들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가까이에서 그가 어떻게 사는지를 봤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도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나의 삶, 그 삶을 근거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먼저 예수를 닮는 사람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닮으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나는 완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애써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이 압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리더의 어떤 영적인 권위는 그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름표를 달고 있고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맡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역할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권위는, 영적 권위는 그의 삶으로부터 나옵니다. 말로는 겸손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겸손하지 않고 자기 의견만 고집하고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그 말에 힘이 없는 거죠.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자기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러면 그 모순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회사나 다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입니다. 말을 잘하는지, 일을 잘하는지, 그런 것들은 멀리서 봐도 알 수 있는데, 그가 실제로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는 같이 살아본 사람들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 공동체에서 그의 삶을 지켜봐온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삶이 실제로 뒷받침되지 않는 리더들의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고요. 반대로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흠이 있어도 자신이 말한 것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사람의 말에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리더들에게 완벽한 삶을 지금 당장 살아내야 된다. 당신은 왜 이렇게 부족하냐 지적하는 것이 늘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지금 애쓰고 있는가입니다.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그의 삶을 봤을 때 그가 예수를 닮은 삶이 지금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느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완벽한 삶을 통해서만 전해지지 않고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리더들의 삶을 볼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전해집니다. 그러한 리더가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거죠. 잘못했을 때 다시 돌이키게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바울은 19절에서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과 많은 눈물로. 겸손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뒤로 물러나서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어.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의 핵심은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세상과 공동체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겸손은 자기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도 먼저 겸손해야죠.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죠. 나와 세상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그 주인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돌보는 자리가 리더들의 자리니까요. 그래서 겸손한 리더는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니까 내 뜻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자기 생각에 맞춰서 바꾸려고 그렇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피하지는 않지만 주어지지 않은 권한까지 행사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하는데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쳤던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 일로, 그 수고로, 그 애씀으로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분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이 내가 한 일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겸손한 리더는 자기의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책임도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범위 안에서 감당하는 사람이죠. 또 한 가지,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그 눈물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요. 31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권면했다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던 바울이 실제로 한 일이었던 거죠. 각 사람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권면했다. 하나의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눈물로 권면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모임을 조직하고 뭔가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들고 어떤 일정을 돌리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런다고 해서 각 사람이 살아나는가? 아니,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돌보라고 맡기신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지? 혼자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없나? 예배는 잘 출석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그 삶에 가까이 서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리더의 첫 번째 태도인 이 겸손과 눈물, 서로 별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사람들을 돌보라고 맡기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마음을 썼던 것이고, 그래서 각 사람을 눈물로 권면했던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분이 맡기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겸손과 눈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리더들이 서 있는 자리인 거죠. 이렇게 삶으로 그리스도를 먼저 닮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리더의 책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거 끝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 동시에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를 닮도록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20절에서 얘기하죠.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 자신이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엄숙하게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요. 27절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모두를 잘 전해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6절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속한 누군가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신의 역할을, 그 책임을 자신은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가 쓴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 그가 어떤 가르침으로 교회를 가르쳤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는 결코 듣기 좋은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도 하고 격려가 필요할 땐 격려도 하고 칭찬이 필요할 땐 칭찬도 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책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책 대표적인데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쓴 편지에서도 그렇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지금 돌이켜야 돼. 라고 피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사랑했으니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해줘야 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나랑 그 사람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일 수 없습니다. 사랑의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만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하지만 꼭 들어야 하는 말을 건네는 것이 사랑의 말일 수 있어요. 물론 조심해야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포장해서 강요한다거나 내가 불편한 일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인 것처럼 막 얘기한다거나 죄라고 함부로 얘기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복음의 본질과 바꿀 수 있는 형식을 잘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가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서기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지금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나는 그 말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적절한 말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건냄으로써 사람을 살려내는 것. 때로는 위로일 수 있겠죠.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돼. 때로는 격려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비록 좀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방향은 틀리지 않았어. 꾸준히 가보자. 때로는 듣기 불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인 게 맞아? 그게 지금 너를 살려내는 것이 맞아?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어색해진 그 관계 속에서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 먼저 굽히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어느 순간 네가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이 너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진 것은 아니야? 지금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신 것이 분명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니니? 이런 말을 사랑으로 건네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말을 그냥 던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인하여서 돌이킨 삶을 같이 걸어가지고 같이 책임져 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답만 던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방향을 잘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손잡고 걸어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인 거죠. 바울이 했던 가르치는 일이 그거였죠. 많은 회중 앞에서도 가르쳤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가르쳤다고, 각 사람을 권면했다고, 눈물로 권면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삶 곁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함께 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자기 생각을 따라오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 사람들인 거죠. 그 일을 위해 때로는 불편한 말을 건네는 사람인 것입니다. 28절에서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그러니까 잘 해야 되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살펴라.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살피고 그 다음에 양떼를 잘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제만 들여다보고 막 문제를 찾아내는 것에 앞서서 먼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어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건네려고 하는 이 말이 정말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싶어서 건네는 말인가? 내가 정말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향력, 나의 자리, 나의 권위 이런 것들인가?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이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나에게 익숙한 어떤 방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때로 굉장히 무겁고 괴로운 일이지만 교회 리더들은 그 일들을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리더는 쉽게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들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안에 있는 두려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보지 않고 자신의 뜻이 공동체에 가장 유익하다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양떼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온 양떼입니다. 그 양 무리 가운데 몇몇만 잘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잘 맞는,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 온 양떼를 살피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예언합니다. 자기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양떼를 마구 해야 할 것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 교회 리더들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름 아닌 나를 따르게 하는 리더십이요.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여러분 안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이 자신을 더 의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도록 이끌어가죠. 나의 말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옆에 가 서 있도록 사람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먼저 그 가장 앞줄에 서서 그리스도 옆에 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온 양떼를 깨어서 살핀다는 것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내 뜻대로 이끌어가고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려내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 사람을 망가뜨리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채고 경계하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복음을 흐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고 있지는 않나? 그리스도보다 교회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더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나? 어떤 갈등, 관계의 갈등이나 어떤 소외의 문제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지는 않나? 그래서 누군가 계속 외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나? 겉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 그런 것들을 먼저 살피고 먼저 책임지는, 그것이 양떼를 잘 보살피는 일인 거죠. 그래서 리더들이 그 일을 합니다. 누군가 혼자 남아있을 때 먼저 다가갑니다. 인사를 건넵니다. 관계가 깨져 있다면 먼저 대화를 시작합니다. 복음의 중심이 뭔가 흐려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지키고 세워가기 위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죠. 자기가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 마음에 사실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이 교회가 계속 잘 서 있을 수 있을까? 나와 지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미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위험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자기에게 더 단단하게 붙잡아놔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32절.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만들 만한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이제는 내가 여러분을 맡기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셔서 자신의 것으로 사오신 것이다. 바울의 것도 아니고 장로들의 것도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 목사의 것도 아니고 목자의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의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으신 그분의 공동체다.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거나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사람들을 맡기고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오랫동안 감당하다 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사람들, 내가 맡은 가정교회, 우리가 만들어 온 교회, 이런 필요한 생각들이겠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이 좀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나 내 판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치게 서운해하거나 내가 생각한 어떤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이게 형식들이 바뀌어가면 교회 자체가 막 무너질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거나 또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이런 서운한 섭섭한 마음으로 막 사로잡힌다거나 그때 경고의 메시지를 켜야 합니다. 경고등을 켜야 합니다. 내가 잠깐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맡은 사람인데, 나는 주인께서 어떤 것을 맡긴 청지기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네. 겸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리더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을 맡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돌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주님의 사람인가? 이 사람을 내 기대에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는데 그만큼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나? 이 공동체를, 가정교회 공동체를 내 방식에 붙잡아 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그것을 잘 분별하려고 애쓰고 있나? 물어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기억하는 리더의 리더십은 그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맡길 수 있는 자기의 책임은 다하되 마지막 순간에 그분께 맡길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복음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눈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다가올 위험도 경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무책임해서가 아닙니다. 난 할 거 다 했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은 각자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의 범위가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훌륭한 리더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대신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다 대신 결정해 줄 수도 없어요. 부모 자녀 관계와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면 자녀는 망가집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그거는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그건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이걸 헛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늘 개입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챙기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고, 내가 없으면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고, 물론 그런 것은 어떤 중요한 어떤 책임감에서 시작한 마음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헛갈리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리더는 그 주인의 시키신 일을 하면서 책임을 피하지 않지만 하나님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다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몫을 충실하게 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며 맡기죠. 기다리며 맡기죠. 하나님께서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돌보고 있는 사람이, 다른 가족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죠. 이것이 교회의 리더들의 궁극적인 목표죠.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분께 여쭙고 스스로 정직한 영적 분별을 이뤄낼 수 있을 만큼 잘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공동체와 함께 분별하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스스로 책임있게 살아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나와 함께 그가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죠. 건강한 리더는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없어도 교회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돌보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건강한 리더입니다. 먼저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고 그리고 내가 돌보고 있는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돌봐서 그 또 다른 누군가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세워가는 거기까지 돕는 사람들이 리더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리더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메시지는 먼저 교회를 맡아서 돌보고 있는 사람들, 앞장서서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겁게 들릴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목자님들이죠.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조금 더 마음 써서 돌보라고 맡기시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더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 위에 서도록 돕는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목자들이 먼저 들어야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자가 아닌 분들이 오늘 말씀은 목자님들이 잘 들으면 되지 이렇게 리더들이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는 몇몇 리더들만 사람들을 돌보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거든요. 지금 돌봄을 받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돌보며 세워가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먼저 내가 위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하죠. 내가 먼저 말씀으로 세워지고 다른 이도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그 길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이끌어가 줘야 합니다. 목자들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그 길을 성실하게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누군가는 먼저 다가가야 하고요. 누군가는 약한 사람을 살펴야 되고요. 누군가는 공동체의 어떤 빈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같이 책임져 줘야 되고요. 누군가는 때로는 듣기 불편한 말이어도 사랑으로 진실한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를 돌볼 때 돌봄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돌보고 세워진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몇몇 뛰어난 리더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몇몇 뛰어난 리더가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 일. 먼저 말씀 위에 서 있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말씀 위에 세우는 그 일. 그래서 지난 8주에 걸쳐서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근데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교회를 돌보며 세워갈 것입니까? 누가 주님의 교회를 돌보며 세워갈 것입니까? 아이, 목사님이 하시겠지. 아이, 우리 목자님이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말씀을 헛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교회를 돌보며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뭐 다 목자가 되세요. 뭐 다 운영위원 하세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얘기입니다.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다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우십시오. 우리 모두가 거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이 교회에서 뭘 더 얻어갈 수 있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뭐지? 어린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들이 어떤 거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누구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돌봐서 세워갈 수 있지? 조금 머리가 큰 사람들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사람을 돌보고 때로는 불편한 말이어도 사람을 살려내는 말씀을 건네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온 양떼를 살피고 사람들을 나의 영향력의 틀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삶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들여다보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삶이 되기를 그가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 속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